충청 앞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교과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정말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양교회 신재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과 기억절을 읽으면서 교과를 시작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목사님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어떠한 좀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친구시고 우리의 네. 구원자이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데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하죠. 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어쩐지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기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예.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면도 보여주죠. 와, 네. 어떤 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2장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기억절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러한 형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그렇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다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을 2장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죠. 예. 그러니 여러 가지 모습이 사실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히브리서 본문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형제,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혹시 목사님 형제 있으십니까? 그렇죠, 있죠. 형제, 어때요? 동생 한 명 있습니다. 사이가 좋습니까? 나쁘진 않고 네. 좋지도 않고 네. 그러나 항상 믿고 또 아.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형제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는 네. 여동생이요? 네. 근데 참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네. 저희한테 이런 조언을 하셨거든요. 아, 이 세상에 결국 남게 될 건 너희 둘이다. 너희 둘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결국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너희 둘뿐이다.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근데 어릴 때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음.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음, 정말 세상에 덜렁 남겨질지라도 음. 유일한 내 편은 내 형제, 내 가족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누가 구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가 온다고요? 근족이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족, 즉 가까운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형제가 와서 그 다른 형제의 빚을 갚아주고 사실 대속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라는 게 있죠. 어떤 소유나 자유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목사님 50년 기다릴만 한가요? 힘들죠. 그렇죠? 평생이 다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는 군대 2년도 쉽지 않더라고요. 2년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 사실 그 기간을 다 보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는 가장 가까운 형제를 위해 어려운 가운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형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이죠.
사실 인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죠.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팔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음, 죄의 삭은 사실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대속해 줍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음. 영감의 교훈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의 몸종으로 팔리게 될 때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 대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오늘 예수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인데 예수님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상상할 수도 없이 어려운 일. 네. 그것을 우리는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의 형제가 자랑스러우신가요? 예,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런데 만약 나의 형제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 네. 집안에서도 말썽을 막 일으키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자랑스러울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조금 부끄럽겠죠? 저는요, 한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좀 망나니 같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에게 그 사람이 당신 동생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런 동생 없습니다! 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죠. 예, 그렇죠. 어쩌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 형제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십니다. 아. 오늘 본 교과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성경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여기에 보면 모세는 당시에 이집트의 권력은 가진 공주의 아들로서 높은 수준의 교양과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권력을 이어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화이부인도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의 비범한 인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죠. 국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그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노예인 그들의 동족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선택하죠.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것, 더 엄청난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렇죠. 아니, 모세는 그냥 저 옛날 그 근방에선 최고의 왕국이었지만 네. 한 지구의 나라의 이집트 왕자를 버린 거지만 네.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를 내려놓고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내려두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우리가 그동안 교과 공부를 계속 해오면서 들은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여기서 보면 본문은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고대 사회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어떠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극장이나 대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공개적인 망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문화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투기장이나 극장에서 처형하는 모습들. 네.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기 꺼려했을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시고 형제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네.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형제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아멘. 근데 형제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도 다 겪었을까? 혹 우리가 오늘 겪는 이러한 고통, 또 시험, 어려움들도 다 공감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화요일 소지를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화요일 소지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형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혈과 육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또한 부족한 이해력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이신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이 오셨지만 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 교과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여 주셨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 전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 소지가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기에게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을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흠이 없고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왠지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온전해지셨다라고 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는 과정은 사실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교과의 표현을 빌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기 위하여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겪었지만 흠 없이 온전한 제물로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았다가 온전하게 돼서 온전해진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동안 순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제가 읽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순종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하늘의 통치자셨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으셨죠. 근데 이 땅에 와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셨죠.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희생 제물이 되기에 법적 정당성을 가진 흠 없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또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교과 묵상의 내용이 오늘의 교과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더 자비로워지시기 위해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자비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가 더 분명히 표현되고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목요일 소지를 통해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음,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상 아르케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개척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의 경주에 뭐가 되신 거예요? 개척자가 되신 거죠. 앞서 나가신 분이 되신 겁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이 경주를 성공적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자, 나 잘 끝냈다. 너희들 나 어떻게 끝냈는지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해요? 온전케 하신다고 말하죠. 즉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경주를 펼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번 주 교과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이신 예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형제가 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끝까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에 있는 시대 소망의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효과를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리키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형제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교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